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구약 성경 268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로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에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까지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동쪽 지역에 도피성을 지금 이렇게 세우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세 성읍을 구별해 가지고 원한이 없이 자기 고의가 없이 이 살인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피하도록 그래서 그곳에 숨으면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복수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와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베셀 또 길랏 라몬 그 다음에 바산 골란 이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죠. 원래 도피성은 총 6곳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3곳. 지금 본문은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요단강 동편 3곳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원어상으로는 받아들이는 성읍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문자 그대로 살인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성읍이 곧 도피성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치사자의 경우만 받아들여 가지고 그의 생명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나 친족이 와서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나 제사장이나 또 성읍의 장로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악랄하고 이 고의적인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으로 피신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가를 물음으로써
이 심판의 준엄함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이 복수의 칼을 면하도록 만든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서 그러면 도피하고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언제였느냐? 과실치사자로서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벌였을 때에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이 도피성에 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임의로 나오면 죽임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 복수를 당해도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머물던 도피성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복수자가 복수를 할 수 없게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도피성의 위치와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의 위치는 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어디서나 쉽게 몸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지경의 어느 곳에서라도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이렇게 위치를 그렇게 설정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km 내외로 그 거리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제때 피신하지 못해서 복수자에게 잡혀서 죽임당하는 것을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아주 크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는 길이니까 이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도피성 방향으로는 아주 곧고 넓은 길이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한 16m 폭이 그 정도 되는 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양편에 각각 세 군데씩 선정된 도피성은 각 성읍 사이의 거리가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어디서든지 빨리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도피성에는 모든 생활 필수품을 비치해 가지고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철저히 보호하시느라고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경우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조치를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세심함은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는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했는지 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마음가짐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고 선하게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것을 다 판단의 자료로 삼고 계시는 거죠. 마음 먹고 괜찮다는 듯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또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것을 하고 또 시기심이나 복수심에 차서 행동을 하고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눈만 감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보셔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우리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마음이 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인 기준으로 백성들을 대하신다. 또 하나는 이 도피성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이 과실 살인에 대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피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이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듯이,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된 점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 도피성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복수자들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마귀도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의 허물로부터 그렇게 가리움을 받고 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또 요한 1장 7절에서도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에는 도피성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과실로 살인한 사람들을 살려주고 피해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예수님께 오면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은혜 받고 삶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며 참 섬세하고 세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이렇게 살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복수의 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각 처에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움받고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참소하고 또 세상에서는 우리를 멸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동기가 순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보호함을 누리며 안전하게 거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노니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